요즘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나 나라나 이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의 시기는 아니지만 이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든지 그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다툼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게 되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무력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소외된 지역에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난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망을 이루려고 전쟁을 일으키도 않으셨고요. 또한 대단한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한 것도 아니셨고요. 잘 조직되어져 있는 세력, 추종자들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거쳐간 곳, 이 모든 곳에서는 평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평화가 없다라는 것. 어떤 환경도 완벽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남의 처지를 우리가 부려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때는 죽을 지경으로 당하는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화를 얻지 못하는가? 자신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힘만을 무엇으로 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뜻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자신 위에 있는 하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개구리는 파랗게 보이는 작은 원이 전 우주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평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우리가 우주 중심이 아님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영혼의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참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커지고 마음의 평화는 임하는 것이고 결국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강해서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이 상대적인 문제에서도 자기 주장을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은 속이 좁고 교만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높은 마음과 생각을 부단히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깨는 것은 알을 깨는 것과 같은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은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노자란 스승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곁에 가면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노자의 스승이 입의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노자야, 입속에는 딱딱한 이빨과 혀가 좁은 곳에서도 저렇게 지내지고 있지 않니? 너희들도 남을 찌르지 않고 부드럽게 살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단다. 이 글을 보다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입 안에는 딱딱한 이빨과 부드러운 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원한다 그러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사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뭔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정은, 평가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높여줘도요, 하나님이 노하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 보면 그 중에 대부분들이 또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높은 마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을 증명하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바로 그때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마치 믿지 않아야 똑똑한 줄 알고 끊임없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끝없는 회의주의자나 모든 사실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절대적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얻기 원한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 말씀, 그리고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믿는다고 하면 어떤 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화평과 평화, 이것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믿는다고 해서 의문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고 의문의 여지도 남겨두십니다. 의문이 전혀 없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문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문도 남겨두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문은 믿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의문이 있고 풍랑이 있어도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고요히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환경에 좌우되는 종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환경에 동화를 잘하고 환경대로 삽니다. 남이 한 대로 나도 하는 거예요. 남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환경에 항거하는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반발하며 비판과 반항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확증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라고 하는 것을 지는 것으로 보고요. 아니라고 해야 자기 존재가 확인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처럼 반항으로 자기 존재를 확증하는 사람들은요, 보람된 내일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일이 못 된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처럼 환경을 초월해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리 풍랑이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그 12시간, 그 15시간 이상 가는 그 비행기 한숨도 잠 못 잔대요. 불안해서. 이 조종사를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살면서 배우자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마음의 여유도 평강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최선의 경우를 생각하고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이 풍랑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려는 크고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풍랑 속에서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이웃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본이 되기도 하고 그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1956년에 그 인디안 부족의 선교를 갔다가 29살 나이에 순교를 당한 분의 이야기가 영화도 나왔는데요. 진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호신용 권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인디안 부족들이 자기를 칼로 창으로 막 죽이려 할 때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위로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의외로 담담하고 평화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멋지게 살려고 했던 남편이 가장 원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는 담담함과 이 평안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 설교가 마치자마자 많은 대학생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헌신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감동시키는가? 고통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노래가 있는 삶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능력인가? 어떤 일을 잘 해내서가 아니라 그런 풍랑 중에도 마음을 편하게 잊지 않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협력과 선을 이루심을 확고히 믿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서렌더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보통 얻는 것, 받는 것,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 주는 것, 희생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바로 그런 성향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평안을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해 보십시오. 이거 내 건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은 손해를 보는 것을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 평안은 자신을 전적으로 주심으로 주어진 평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이 국가나 이 세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 온 지가 한 13년 좀 돼 가고 있는데요. 보상을 받을 무렵에 돈을 이제 갑자기 시골 조용한 마을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꽃뱀도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 또 평범한 조용한 시골 마을 가정이 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고, 형제 부모 자녀 간에 금이 가고요. 어떤 가정은 부모한테 돈 쏙 빼먹고 그 다음날 찾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자 되기 원하는데요. 잘 되기 원하는데, 부자 되고 잘 되면 정말 평화가 일어날까요? 어쩌면 좀 못 살아도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라면 수제를 끓여 먹으면서 막 웃음과 피던 시절이 더 행복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진정한 평화는 들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드림이라는 단어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림과 준다라는 것은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깊은 뜻이 다르더라고요. 영어에서 기분은 주는 것을 통칭할 때 쓰는데요. 드림, 서렌더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까지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물건을 그냥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드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여기에 의미를 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고 여기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참가하는 정도로 멋쓰시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갔을 때 또 다른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와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떠날 때 겪는 고통과 좌절과 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속박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내고 유산을 미리 받아내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 이 아들은 자기가 다 얻은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집을 떠나보니까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잃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가 집을 떠나서 세상은 그를 철저하게 유혹했고요. 그는 몸도 영혼도 다 빼앗겼고 큰 시련을 당하면서 동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그러다 비로소 그는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이고 참 안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달려가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보거나 불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손해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평화고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드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이렇게요. 자기를 드리면 망한다. 너를 드리면 손해야. 그러면 무엇을 얻겠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얻은 게 뭐가 있니? 그러면 너 더 힘들어져. 할 거 못하고 재미도 없고 세상 살기 쉬운지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오신 분이지만은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려고 자신을 전부 드렸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보든 맥도날드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의 그 일화가 책 속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강의를 끝내고 미국 유명한 병원의 의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성인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출신 여성인 모양이에요. 뭐 어떤 얘기하다 이름을 서로 이제 알게 됩니다. 이름을 보니까요. 영어로 child will take the hand awa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 이름이 참 희한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되느냐.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얻게 된 사연을 말해주는데요. 이 의사의 부모는 서로 너무 사랑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해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모와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 사회에서 추방당할 정도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데 얼마 후 이제 이 의사가 아기를 낳고 이제 부모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서 상복을 하면서 이 적대감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붙여준 이름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이름을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맥도널드 목사님은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도 아주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로 오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노도 사라지게 되었다. 막힌 담을 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분노를 사라지게 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기초석을 놓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평화를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사회,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저 북한 남한에서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탄절, 또 우리 자신들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또 우리 자신들이 마음의 이런 불안과 불신함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낳게 하신 주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 그런 불신함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이 막힌다,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축하하고 감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